아, 지난 시간에 소태산 대종사의 구도의 동력은 무엇일까? 이 대목을 살펴봤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은 너무 당연한 말을 제가 재차하는 거예요. 재차. 당연하죠. 그냥 대종사님의 그 모든 활동은 대종사님 밝혀놓은 교법에 나와 있다. 이게 정답이죠. 그러니까 구도의 경우도 어, 대종사님이 구도를 어떻게 하셨을까? 이게 구도를 하는 것은 대종사님이 시행착오도 막 하죠. 전부 다 그 가장 빠른 길로만 딱 가는 게 아니라 막 돌아가시고 뭐 어떨 때는 또 뒤로 가시고 막 이런 과정을 밟죠. 그런 경험을 통해서 대종사님이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수행법은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방법으로 갔어요. 그 방법으로. 구도 과정도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확인한 거죠. 야, 이렇게 하는 게 옳구나. 라고 하는 과정을 그 속에서 느끼신 거죠. 본인이 몸으로 실제로 체득한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있잖아요. 수양을 가야 되고, 수양을 해야 되고, 사리 연구를 해야 되고, 작업지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는데 동력이 필요하죠. 구도의 동력. 구도를 할 때는 구도의 동력이. 그러니까 그 구도 동력을 대종사님이 신분의성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구도의 동력이 아니라 구도의 걸림돌은 불신, 탐욕, 나, 우다 이렇게 밝혀주신 거예요. 당연히 그게 결국은 신분의성, 불신, 탐욕, 나, 우는 소태사는 피땀이에요. 피땀. 우리가 교법을 소태사는 피땀이라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구도를 하면은 대종사님이 이제 대각하는 과정까지 구도인데 대종사님이 대각 후에도 계속 그, 어, 그때는 대각 후에 우리가 그것을 보편적으로 그냥 우리가 수행이라고 합시다. 대종사님이. 평상시에 늘 수행을 하시는데 그 수행의 동력이 또 뭐냐? 이렇게 보면 수행의 동력도 신분의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대종사님께서 대각 뭐죠? 그, 어, 우리가 창립정신이라고 할 때, 우리 뭐 창립정신의 구현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창립정신 할 때 우리가 대종사님이 저축조합 하시고, 방언공사 하시고, 그 다음에 혈인법인, 이게, 법인성사, 법인성사 할 때 그 일도 그 일을 수행하는 일에 대종사님은 그 동력이 신분의성이었다. 너무 당연한 얘기를 지금 제가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건 뭐 우리가 이렇게 되면 기회요 아니에요 물어보면은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없어요. 당연히 기회요 그렇게. 그런데 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대종사님은 방언공사 법인성사를 이루는데 신분의성으로 했다. 또 이런 말을 또 많이 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또 너무 당연한 말인데 그걸 우리가 막 열심히 우리도 그렇게 해봅시다 하고 이렇게 또 얘기를 또 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또 짚어봐야 된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종사님의 신부른성은 대종사님의 소태산 대종사의 구도 동력도 되고 또한 소태산 대종사의 일생에 걸친 수행의 동력도 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고 그러면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한 말이 대종사님 말씀에는 있냐?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대종사님 말씀에 있습니다.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떠들죠. 없으면 얼마나 찝찝해요, 제가. 대교사님이 대종경 수행품 43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첫째, 큰 원이 있고 난 뒤에 큰 신이 있고, 우리가 많이 동독한 대목이에요. 큰 신이 난 뒤에 큰 분이 나고, 큰 분이 난 뒤에 큰 의심이 나고, 큰 의심이 난 뒤에 큰 정성이 나고, 큰 정성이 난 뒤에 크게 깨달음이 있으며, 깨달아 아는 것도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통만통이 있나니라. 이게 대종사님 그 법설이에요. 이 논의를 봐도 대종사님께서 발심을 해서 구도하는 과정이 이랬다라고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거죠. 당신도 이랬다. 그렇잖아요. 이것도 당신도 이런 거지. 말씀만 이렇게 하시고 당신은 다른 걸 하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좀 그렇게 이해하는 면이 있어요. 대종사님 우리에게는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대종사님은 다른 거 하신 것 같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대종사님도 원을 세웠죠. 의심이 발해서 그 의심을 해결하고 싶은 원을 딱 세우잖아요. 그리고 대종사님이 그거에 대해서 막 그 어려움 있지만 끝까지 분발하는 과정에서도 그것을 해결해 갈기 위해서 의심에 대해서 끝없는 탐구를 하는 동시에 탐구의 방법도 연구해서 바꿔보는 겁니다. 또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 나가는 과정에 대각이 이뤘다. 그래서 원, 신, 분, 의, 성, 이 과정은 소태산 대종사의 구도의 동력이었다. 그러니까 이 말로 보면 우리가 마음을 정한다, 결정심, 여기에는 그 원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신을 좀 더 세밀히 분해를 하면 원이 있고 신이 있지만 그 신에는 원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언어라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무슨 결심을 세웠다, 마음이 결정이 됐다는 말에는 원력이 가득 차 있다. 이 말을 다른 말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게 신에 대한 이해도 우리가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신이라는 게 종교가 있어 하도 강조하니까 막 이게 언어가 같다고 그것의 성향이 똑같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이 신도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대종사님께서 도가의 공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도가의 공부. 도가의 공부는 다른 말로 하면은 수행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도가의 공부의 신분의성의 진행 여부에 따라서 이것이 결정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어디에 나와요? 다시 대종경 신성품 3장에 나옵니다. 신성품 3장에 보면 도가의 공부는 원래 재질의 유무나 시일의 장단과 큰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기 오직이 나오죠.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 정진하고 못하는데 큰 관계가 있나니 이게 우리들이 말하는 그러니까 대종사님의 교법으로 말하는 정진은 신분의 성이에요. 우리가 정진합시다 할 때 하면은 이렇게 봐야 말이 맞습니다. 누구나 신분의 성만 지극하면 공부의 성취는 나를 기억하고 가히 얻을 수 있느니라. 이게 신성품 3장, 대종경 신성품 3장에 나오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살펴볼 것이 대종사님이 신분의성, 그 정전의 신분의성을 밝힐 때 앞에 그 쭉 나오는 말이 하나가 있어요. 만사를 이루려 할 때, 만사가 뭐예요? 온갖 일이에요. 이것, 이 일, 저 일. 그럴 때 만사예요. 만사를 이루려 할 때 신분의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나중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만사를 이루려 할 때 다른 걸 뒤에 이 만사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일에 이런 신분성을 적용해야 된다고 나오는데 대종사님은 만사라고 나오고 만사는요 사실은 우리의 사막수행이에요. 사막수행. 사막수행은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는 어느 특정한 것만에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행하는 데만 수행이라고 하면 우리가 조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수행이 있잖아요. 근데 대종사님은 그래서 일과 이치에 그러니까 이치를 밝히고 이치를 실행하는 것만 구분해가지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12의 일에서도 모든 일에서도 이것을 이루는데 신분의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특정한 수행과 특정한 어떤 것을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일, 그러니까 사막수행,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를 이루는데 이 이 신분의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대종사님이 어린 시절에 경험이 있어요. 이제 서당에서 같이 공부했던 동네 이 친구가 서당 다닐 때도 이 창하기를 좋아했나 봐요. 노래 창. 옛날엔 창 하잖아요. 민요조도 있을 것이고, 그런 창. 근데 이 친구가 연세가 많이 좀 들으셔서 법성포의 장날, 법성포 장이 유명해요. 그 강릉 단오제 같이 법성포 단오제가 유명한 곳이었어요. 그 장날에 이 친구를 만나요. 그때도 20명창을 하고 있더라. 이게 대종경 수행품 1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근데 당신은, 소태산 대종사는 진리 생활에 정성을 들여서 끝내 진리 생활을 하게 됐다. 이 말씀을 하면서 방향을 정해서 옳은 데 입각한 이상에는 사심없이 그 목적한 바에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 성공의 기초다. 성공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풀어보면 방향을 정하여 옳은 데 입각하는 것은 신이에요, 신. 마음을 딱 정한 거예요. 방향을 이렇게 딱 정했는데 그것이 옳아. 거기 마음을 딱 정했어요. 이것은 대종사관이 표현을 한다면 신이에요. 그리고 사심없이 그 목적한 바에 노력을 계속하는 것은 성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을 신분의성을 축약해서 이걸 신성이다. 이렇게 말해볼 수도 있는 거죠. 대종사의 회고담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대종사님의 발심 구도 과정을 통해서 대각으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대종사님께서 야, 이게 신분의성이 꼭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대종사님의 체험에서 우러나온 체험에서 퍼올린 그 법의 샘물이 신분의성이다. 이렇게 우리는 동어 반복을 제가 계속 해봅니다. 계속.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학문적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어, 신분의성은 사실은 이 용어는 대종사님이 처음 쓴 용어가 아니에요. 원래 있었어요. 신분의성이. 어, 원래 선료 있죠? 대종사님이 대각하시고 나서, 이렇게 갔다. 열람하셨다 할 때 선료 있죠, 선료. 고봉선사 선료. 선료의 신분의가 나와요. 거기 나오죠? 근데 신분의를 어디다 쓰냐? 화두를 깨치는데 신분의가 있어야 된다. 선열 읽어보면 그 대목이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 우리가 단전주 하면은 보는 것이 영보국 정정편이라는 책자가 있어요. 단전주 선법에 대한 어떤 안내서 상당히 집약돼 있는 수승화강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에 이게 나와 있어요. 근데 영보국 정정 이옥포, 원래 이옥포가 부안 사람을 알고 있어요. 이옥포라는 선비가 이 책이 또 그냥 이옥포님이 창작이 아니에요. 그 도가 계열, 뭐죠, 이게 내단학 계열의 책들이 있는데 이것을 잘 정리한 책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책을 쫙 이렇게 좀 필요 없는 부분을 빼내고 이렇게. 그래서 이 책이 굉장히 좋은 책이죠. 이 책이 증상교 계열의 그, 그 파가 있어요. 그게 지금, 음, 이거, 어디 있다 이런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 여러분들이 지나다니다가 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거기에 소위경전으로 있어요. 이거 지금도 봐요. 영보국 정정편. 정정 나오죠? 정정. 정정이 정할 정자에다가 고요할 정자. 정정. 이게 정정의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상태를. 그 책인데, 이 책인지 모르겠지만, 영보국 정정편, 어, 제목이 그렇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산종사가 대종사님 제자가 되기 전에 강정산 본댁, 본처죠. 거기 가서 얻은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제목이 영보국 정정편인지 모르지만, 내용은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내용은. 자, 근데 그 책을 정산종사가 입수하는데, 그 책을 대종사님께 올려요. 근데 이 책을, fun산 이춘풍 선지님이 한글로 번역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책의 제목을 정심요결이라고 붙입니다. 정심, 발음. 그리고 그렇게 한글로 번역한 약간의 번역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약간의, 대표적으로 거기 보면은 도가 계열의 이렇게 수준 높은 분들이 이름이 등장해요. 근데 그것을 번역을 하면서 부처님으로 다 바꿔버려요. 대종사님이 그렇게 시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재밌어요. 성가에서 나오는 어, 그 이야기를 부처님이 했다고.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한글로 번역된 것이 수양연구요론이라는 우리 최초의 초기 교서가 있는데 그 교서의 앞에 부분인 이게 수양연구요론이니까 앞에가 수양편이겠죠. 정정요론 상하가 있는데 상에 수록됩니다. 하는 뭐겠어요? 하는 그때 내단학 계열의 아주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뭐냐면 정광경, 상청정경, 통고경, 대통경 이런 책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편에 놓아요. 거의 이 책은 일원상이나 무시선법하고 막 통하는 책이에요. 경전이. 특히 이론상의 우리 이론상 내용하고도 근데 우리가 책을 볼 때 우리 교단에서 수양연구요론을 읽는다든지 이 책을 나중에 정산종사님이 다시 수심정강으로 다시 한글을 한문으로 다시 원래가 한문이었으니까 이걸 조금 더 이렇게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고 해서 수심정경이라는 책을 씁니다. 제가 복잡한 얘기를 했죠. 이거 이 책에 대한 흐름, 서지학을 쭉 말한 거예요. 이거 좀 알아놓을 필요가 있는데, 자, 이 과정에서
정정요론 상하 했는데 하편은 제가 볼 때 대종사님이 구도 과정에서 접했던 경전으로 저는 봐요. 접했던 경전으로. 그래서 이 상하를 합해서 수양연구 요론의 수양편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편만 읽으면은 맨날 정신수양 얘기만 해요. 우리 교단의 그 흐름을 보면. 정정요론 상하, 하편을 읽으면요, 거기는요, 이런 쌍의 진리나 무시선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데, 사람은 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그래가지고 그 책을 보면 상편만 읽어. 항상 책은 앞에만 읽고 뒤에는 안 읽어. 그래서 이거 책을 항상 뒤로 거꾸로 이렇게 놓을 필요도 있다. 아직 잘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읽으려면 다 읽어보고, 안 되면 거꾸로라도 읽어봐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여기에 신분의성 나오죠. 불신, 탐욕, 나우가 제목이 등장해요. 제목, 설명은 안 나와요. 거기에. 근데 이 제목에 대종사님이 정전에 신은 뭐, 부는 뭐, 의는 뭐, 성은 뭐, 불신은 뭐, 탐욕은 뭐, 나는 뭐, 우는 뭐에서 아주 구체적인 설명을 붙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누군가 조금 아는 사람들은 대종사님의 신분의성, 불신, 탐욕, 나우, 우는 베낀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에요. 공부를 전체를 다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를 하고 인용을 해서 연언은 삼아도 그 대종사님이 규정하는 그 내용은 당신의 구도의 체험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제가 계속 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유한 소태사는 고유한 피땀의 체험이에요. 인용을 했다고 해도 그것은 창조적인 인용이에요. 왜 그러냐? 자, 선효에서는 화두를 깨는 화두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신분의를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대상이 화두를 깨는 거예요. 화두. 그 다음에 이 그 영보국 정정편에서는 정정, 그러니까 수양의 방법으로 특히 단전주가 이제 단, 단전 수행이죠. 단전 수행의 방법으로 그 수승화강의 방법으로 이걸 씁니다. 이게 적용하는 곳이, 근데 대종사님은 아까 모든 것 말했죠. 모든 일. 아까 그 처음에 대종사님이 정전에 보면 만사를 이루려 할 때,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일에, 특히 그것을 사막 수행을 동력으로서 신분의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안 할까? 참, 조금 아쉬워요. 그리고 사실은 그 영보국 정정편에는 신분의 정성 이렇게 나와 정성을 독자적인 그 영역으로 두지 않고 신분을 진행하는 어떤 과정, 그 어떤 행위로 봐요. 근데 대종사님은 성은 또 성 나름의 독자적인 것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로 따지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대종사님이 말씀한 대로 신분의성은 사막을 진행하는 원동력이고 불신탐욕 나우는 사막을 방해하는 장애로 버릴 조항이고 신분의성은 진행할 조항이다. 진행할 조항이다. 이러한 대종사님이 이렇게 그 제목을 달아줬잖아요. 이게 전부 대종사님의 구도의 체험이다. 그리고 당신이 평생 했던 수행의 방법이었다. 수행의 동력이었다. 동력으로 삼은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저희들 했으면 좋겠고
이게 이제 재밌는데, 신분, 성과 대응돼서 신은 불신 이렇게 해결이 되죠. 그렇죠? 부는 무엇으로 대리됩니까? 부는 탐욕과 이렇게 될 수 있죠. 우리가 순서대로 한다면, 의는 나하고 이렇게 대응이 돼야 되고, 성은 우하고 대응이 되는데, 그렇게도 어떻게 되는데, 저는 약간 이게 좀,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맞춘 건 아니고, 내용적으로 이렇게 본 건데, 사실은 이렇게 구분해서 보는 것도 좀 이상하죠. 신분의성 전체로 불신, 탐욕, 나, 우를 이렇게 상대하는 것이지. 근데 굳이 나눠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보면은, 의는 우, 우, 우하고 이렇게 대응되고, 성은 나하고 대응되기도 하고, 이걸 또 달리 보면, 분발하지 않는 것은 나태고, 이 탐구심은 어리석을 우하고 대응되고, 정성은 탐욕과 대응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꼭 뭐하고 다 1대1 되는 게 아니라 신과 불신만 이렇게 대응되고 나머지는 어떨 때는 부는 탐욕과 대응되지만 어떨 때 부는 나하고도 대응이 되고 의는 어떨 때는 어, 의는 주로 의하고 대응되네요. 성은 어떨 때는 나하고도 대응되지만 나태. 이게 정성스러운 거하고 나태하고 대응이 되잖아요. 근데 또 어떤 의미로 보면은 정성스러운 것은 탐욕. 정성스러운 것은 이렇게 막 지나치고 막 이런 것은 정성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대응도 된다. 근데 이런 거 보면 그때그때 자기의 상태에 따라서 자기의 감각에 의해서 그것을 이렇게 갖다 쓰는 것이 더 타당하다. 꼭 이건 이거다. 이렇게 말하기보다 저는 그런 생각을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이 신분의성을 다 한번 살펴봤어요. 신분의성은 소태산 대종사의 구도의 동력이면서 또한 소태산 대종사가 평생 했던 수행의 동력이다. 이 지점을 그리고 우리도 정진한다고 하면 정진은 신분의성인 거죠. 정진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신분의성을 내용적으로 그렇게 넣어야지 다른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신분의성을 넣는 것이 맞다.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한번 잘 참고를 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